달려갑시다. 예, 우리 옆에 앞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예, 네. 반드시 인생 역전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7월 마지막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또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다 보상받는 날이 오겠지,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심든지 좋은 것을 심어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헌신과 수고를 내가 결단코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린 자들을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심고 착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최후 승리, 인생 역전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모르드게가 내일이면 하만에 의해서 지금 자기 집에 높이 장대를 세우고 올가미를 세우고 내일 죽이는 날입니다. 모르드게를.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역전을 베풀어 주셔서 모르드게가 달아 죽일 그 올가미에 하만이 죽고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있잖아요. 이방 여인입니다. 자식 없이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가 불쌍해. 시어머니를 통해서 땅이 있나 재산이 있나 자식이 있나 남편이 없나, 그냥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내 남은 여생 시어머니 섬기다가 그렇게 남은 여생 살게, 얼마나 착합니까? 착한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엄청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번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인생 역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인생 역전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정했어요. 지금은 주부에 반드시 인생 역전이 있다. 반드시. 근데 사실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생 역전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인생 역전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우리 성도들이 뭐야 이거?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성공한다며, 잘 된다며. 그냥 나갈 사람 몇 사람 있을까 봐서 이게 뭐야 이게? 인생 역전이 없다고?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 믿어? 뭐 하려고 착하게 살아? 그렇게 오해하고 마음문을 미리 닫을까 봐. 사실은 반드시 인생 역전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적어놨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이 오늘 본문으로 잡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그렇게 고생할 수 없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험 돌에 맞고 동종 이렇게 버림당하고 수 없는 그런 고통,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30년 넘어서 60세가 훨씬 넘어서 그동안 감옥을 수없이 다니고 매 맞고 그리고 잡혀서 막 폭행당하고 그러면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인생 역전이 없었어요. 한 예로 들어서 저 빌립보 성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 부모나 대단하다, 정말 이 박수 받고 막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실컷 매를 맞고 이 쇠사슬에 차서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인생 역전이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내가 베드로처럼 결혼할 아내를 일부러 안 뒀어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거추장스러울까 봐 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고요, 자기를 희생시켰어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나는 종처럼 그렇게, 왜?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그랬으면 노쯤에 가서 보상해 주지 않아요? 편하게 살게 한다든지 대접을 받고 그랬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감옥 속에 있다가 참수당했어요. 인생 역전이 없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 고백이 나와요. 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 힘든 일, 감옥 이런 일 당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았다. 4장 6절인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본받으시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평생 복음을 위하여 예수 믿다가 이런 일 당하고 참수했는데 본받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그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동스럽고 후회하지 않고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다 나와 같이 본받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정말 영적 수위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살기 위하여 주 따르지 아니하고 난 죽기 위하여 주를 따르겠습니다. 야, 대단한 찬양 고백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예수 믿으면 위로받고 소원이 해결되고 그리고 성공한다, 잘 된다, 돈도 잘 벌고 건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드는 확률은, 여러분 아까 모르드게 그 롯과 같은 사례들은요, 성경 다 뒤져봐도 한 30건밖에 안 돼요.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건 30 정도, 30도 안 될 거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도 바울처럼 그냥 참수당하고 인생 끝났다니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은.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인생 역전이 없었을까? 오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역전이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위대한 인생 역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할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는 사람. 로마 시민권, 최고의 학문, 이 스펙,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가만히 있어도 출세하고 잘 될 사람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순간, 자, 사진을 하나 띄워보시면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대제사장의 공모를 가지고, 어떤 공모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다메섹에 있으니까 잡아와라. 그래서 그 군사 몇과 함께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다메섹 언덕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는데요, 강렬한 어떤 빛이 쏟아지는데, 사도 바울이 말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저렇게 나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와 나를 핍박하라.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주변 사람들은 전혀 이거를 못 봐요. 빛도 못 보고요, 소리도 못 들어요. 사도 바울만 들어요. 그때부터 여기 참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내가 회개를 했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야, 내가 잘못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가지고 막 죽이는데, 지금 그러려고 갔는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평생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부터요, 그런
인생이 달라지는데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때부터 인생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일을 막 감옥 당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가 있고요. 다 감옥 속에서 쓴 편지가 4개 있고요. 다 있는데 사도 바울 어디를 봐도 내가 후회스럽다. 야, 고생 참 지겹다. 그런 얘기 한 번도 비치지 않고요. 감사하다. 나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아니 매 맞고 귀신들 아예 고쳐주고 감옥에 들어가서 막 찬송을 했다니까요. 밤에 감사하고 찬송을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어떻게 이 핍박자가 예수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사용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수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죽을 고생 것처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 고난, 핍박, 감옥, 죽을 일 당해도 막 감사, 찬송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그렇게 미친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미쳐야 돼. 이렇게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바보 미친 사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거기 띄워봐 주세요. 자,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누구냐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예수 밖에는 없다. 예수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다. 예수 만나면 다 성공한 거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여기 뭐 빼고요. 고난, 힘든 거,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 세상은 끝나요. 선교사들 보세요. 뭐 세상 영광, 뭐 성공 그거 없어요. 그러다가 끝나요. 그런데요, 그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게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심으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주인 삼아서 이 부활가 이 세상 부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잖아요. 이 세상도 천국도 다 지나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냐? 진짜 모든 사람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딸만 낳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고 안개와 같은 세상이에요. 여기
장로님들 60 다 넘으시고 이렇게 다 넘으셨는데 세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다 먹어보고 싶은 거 먹어보고 가보고 싶은 거 다 가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이 솔로몬의 고백이 딱 마음에 와 닿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십 개국을 다니면서 저 오지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요. 야, 아무리 유명하다고 한번 가봤는데 제주도 거기밖에 못 하고요. 예, 별거 아니에요. 예, 다 나이 든 사람은 다 해봤어요. 다 시시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영원합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인생 역전을 한 사람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자랑이 바뀌었어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영생을 자랑한다, 뭐 멸류관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자랑이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인생 역전을 경험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데요. 어느 날 낙원에 이끌려 갔다 와요. 옛날 성경에는 삼층천이라고 나와요. 낙원에 이끌려 14년 전에 갔다 왔대요. 낙원, 천국, 영원히 보낼 영생의 나라, 그 천국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경험하고 왔어요. 보고 왔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인생 목표가 달라졌어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달라져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전에는 표대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뭐 명예, 뭐 성공, 이게 표대였다면 표대가 바뀌어요. 저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네, 표대.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반드시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천국 경험하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낙원에 이끌려가서 천국, 지옥. 제가요 참 지난주에 감사했어요. 네?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설교 시간에 천국, 지옥 이야기할 때 신성종 목사님의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그 얘기를 잠깐 지나갔거든요. 근데 어떤 자기 엄마가 그 책을 사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오래된 성도들은 하도 천국 지옥을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교회 도서관에 좀 사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내가 어제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 하죠. 근데 너무 기뻤어요. 여기 있어요. 예,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그 고난 속의 욥의 신앙 고백 얘기 말씀 들었죠?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그런데요, 한국교회 통계도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게 듣고 다 잊어버려요. 아니, 원수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섭섭한 것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은혜도 다 쏟아버리고요. 근데 말씀도 그냥 저 문 밖에 나갈 때 다 털고 나가다. 아니, 저렇게 내가 본 천국과 지옥도 한번 경험 이렇게 사모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욥이 7가지 재앙을 만나가지고 다
정말 절망하고, 그런 인생 되면 다 인생 끝났다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냐고요. 그 이유를 설명드렸죠. 욥처럼 우리도 그런 비슷한 순간을 만나면 이 두 가지를 하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만 받으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해보셨습니까? 해봤나요? 재산이 손해가 나고 이런 어려운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신 이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똑같이 선포하면 막 세상이 막 요동하고 막 풍파가 있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잠잠하고 고요해집니다. 그런 창조의 능력, 그 권능을 우리 입술에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주신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요 오랜 기간 안 되면 계속 그것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어느 순간에 내 고백, 신앙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취되고 응답받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주신 이도 여호와 찬송만 하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계신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가운데 있어 나는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만 하고 입술을 꾹 닫고 예배하고 찬송만 할 거예요. 이 인내의 시간, 이 시간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이 순금처럼 나를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들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42장 읽어보면 정확하게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자꾸 선포하고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요 막 지금 힘들고 불행처럼 느껴지는 일이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수혜가 나서 부모님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인생 역전이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설교 제목이 맞습니다. 반드시 인생 역전에 있다. 근데 이 반드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시는데 첫 번째 방법이요 이 땅에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까 소개했던 모르드게 룻과 같이 이 땅에서 인생 역전.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역사를 바꾸고 뭐 그 왕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뭐 이런 특별한 일이 있어야 이런 일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언제 인생 역전이 있느냐 하면 그 후손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있어요. 제가 사례를 두 개 들 텐데요. 우리 한국교회에 몇만 명 목회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이는 저하고 비슷해요. 저는 그러지만요, 몇만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후배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성공하셨습니까? 몇만 명 되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비밀을 털어놨어요. 측근에게. 이걸 거다. 이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평생 시골교회에서 몇십 명 목회를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청소년 시절에 이게 쓴뿌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40일 금식하다가 데리고 가셨냐.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잘되게 하고 장수하고 막 그랬어야지. 철이 없을 때라. 그게 상처. 그러다가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시골교회에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본인은 그렇게 떠났지만 남겨진 자식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추수의 열매, 이런 목기를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 큰아들네가 인도에 있다가 파키스탄으로 이제 몇 년간 있다가 왔는데, 여러분 2007년 아프가니스탄 저 서울의 샘물교회 의료팀 26명이 갔어요. 배영규 목사님하고 가서 그 가지아 지방에 가서 잡혀가지고요, 난리가 났죠. 유튜브 찾아보면요, 뉴스 뭐 난리 뭐 PD수첩 막 그래가지고 한국이 왜 가지 말라고 한 거지, 뭐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뭐 한국교회도 막 왜 갔냐 막 그리고 막 그 샘물교회 박은주 목사님은 사퇴하고 막 그러면서 막 별별 막 그래. 네. 야, 손가락질 난 사람들 회개하세요. 그때 뭘 모르면 입이나 다물고 있어. 결과를 보시라고, 결과를.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은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터키로 파키스탄으로 왔는데요, 가지아 지방에 그때 학생이었던 사람이 다 알고 있다. 피신 온 사람들이, 그 한국교회에서 의료 선교하러 온 그 사람들이 2명 순교를 했고, 그 사실을 다 피난 온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파키스탄으로 왔던 가지아 지방의 한 사람이 청년이 되어가지고요, 그 사건을 알고 자기가 학생 선교사로 해서 트르키예로 1년간 선교를 갔다 온 이야기를 제가 면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란도 선교자도 있고요, 아프가니스탄 선교자들이 있어서 엄청 부흥의 역사가 왜 있는 겁니까? 왜 있어요? 그 순위의 피가 결코 뛰지 아니하도록 인생 역전을 그 민족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자기 유대인들 친구들에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냥 죽어요. 돌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예수 믿다가 망했다, 바보, 그렇게 평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은요, 아니에요. 죽는 순간 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우뚝 서서 격려하시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마지막 외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옆에 사도 바울이요, 아니 사울이요, 그때 사울, 막 핍박자 사울이 옷을 들고 있었어요. 그 옆에 가장 가까이 똑똑히 다 지켜봤어요.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충격에 충격. 어떻게 이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도대체 예수가 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누구냐? 막 거룩한 두려움, 막 갈등. 그 사건 위에 부활하신 담에색 사건이 있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잘했기에 나를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을까? 그때 스데반이 용서의 기도가 내게 응했구나. 하나님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떤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가장 만나고 싶은 제 1번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이 아닐까.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인생 역전이 없이 그냥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인생 역전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좋은 것을 심지 않으면, 부모들이 좋은 것을 심지 않으면, 지금 기도를 심지 않으면, 진심을 심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떠나간 후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의 케이스예요. 사도 바울이 그 낙원 천국을 봤잖아요. 그때부터 하늘나라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뭘 받길래? 거기를 받길래, 멸관을 받길래, 그 나라를 받길래 어떤 고난 핍박 감옥에 있어도 전진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다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8절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의의 면류관. 세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데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 그 아프가니스탄 민족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사건, 내가 부모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시는 거 다 하늘나라에서 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봤더니 내가 다 수고했다, 내 눈물을 닦아주고 고생했어,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쳤구나, 내가 희생했구나, 고맙다,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멸관을 씌워주시는데, 멸관 바라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진 고난과 핍박이 있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멸관 씌워주실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서 이게 맞는 얘기구나, 이게 맞는 얘기. 이 영광의 멸관 씌워주시는 것을 볼 때 지난날의 아픔, 수고, 눈물 다 말할 수 없이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옛날의 모든 아픔, 수고, 눈물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가슴에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위에 기뻐할 것 무엇냐. 내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뭘라고 참습니까? 뭘라고 이렇게 애쓰시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런데요, 저 세상이 있잖아요. 저 세상에서 주실 상급 멸류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찾아오는 아픔, 고난, 핍박, 눈물,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아픔의 눈물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인생 역전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인생 역전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이 땅에서 혹은 내가 떠나서 혹은 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또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 상급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